예,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주 전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다 같이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라서 감기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이 나와 상관없으니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시아 투데이라는 그러한 신문사에서
가정평화협회 한국 회장 김경효 씨와 한국 부회장 조윤범 씨가 언론사와 특별 대담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제는 이번 통일교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대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송 언론사에서 홀리마더 한 씨와 가정연합 사태를 다루면서 통일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패널들이 전문가로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사 아시아투데이 입장에서 통일교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내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 대담은 곽그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곽그룹이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항상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 많아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대담 내용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영상이 5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고 그 진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문 총재 성화 이후 후계 구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김경효 씨는 문제 발생은 문 총재 성화 전후 교회가 세 개로 갈라진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통일교 분열의 원인은 문현진 씨와 곽정환 씨가 가정연합으로부터 모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현진 씨가 진실과 정의를 외치다가 가정연합의 교권 세력의 모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998년 참 아버님께서 문현진 씨를 당신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자 사회자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녹취록이나 발표문과 같은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윤범 씨가 축복 가정은 이 부분을 다 안다. 이게 방송 대담 프로에서 나와서 하는 말입니까? 다 안다니. 누가 합니까? 사회자가 공식적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통일가 사람은 문현진 씨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혼자 꿈꿨나요? 1998년에 문현진 씨가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으로 임명이 되었지, 세계 부회장 임명이 후계자 책봉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범 씨가 문 총재님께서 명확하게 스스로가 정말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이 아들을 왜 세우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직 정비, 인사 이동 모든 체계를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 나를 이어서 이 아들이 무엇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답은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곽그룹의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죠. 수없이 하신 말씀 기록을 하나라도 제시해야죠. 수없이 말씀하시다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교권 지도부뿐만 아니라 문 총재의 가족들,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 총재의 가족들, 심지어 한학자 총재님 부인에게도 명확하게 앞으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이끌고 가야 된다, 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수많은 말씀과 사건과 역사적 기록이 분명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참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또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고 하지 말고 공식적인 기록을 제시해야죠. 이것이 이 곽그룹에서 하는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수많은 말씀과 사건과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제시하지 않냐 이거죠.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조선 답답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조선 시대에 왕자 책봉식을 하는데 뭐 세자 대관식을 하는데 통일교에서는 그런 것 없었나요? 이렇게 하니까 한국회장 김경효 씨가 말합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1998년도입니다. 98년 7월 문 총재님이 가족은 물론이고 통일교의 모든 간부들, 심지어는 그 외부의 VIP들까지도 다 초청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문현진 회장이 당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것을 발표하십니다.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문 총재님의 이제 그 계속됩니다.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문 총재님이 그 모든 영적인 권위, 그 위상, 그 권한을 다 성석받는 그런 유일한 아들, 그야말로 문 총재님 다음에 이 운동을 중심에서 이끌어갈 그 아들로서 사실 명확하게 발표하시고 공사석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런 지침을 주시고 또 이런 그러한 기록들이 사실 문 총재님은 굉장히 그 정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데 거의 뭐 80년 이상의 그 당신의 생애에서 말씀하신 모든 기록들을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한 600권이 되는데 넘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에 모든 근거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이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문 총재님이 공사석에서 문현진 씨에게 영적인 권위, 위상, 고난을 모두 상속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문 총재께서 다음에 이 운동을 중심에서 이끌어갈 아들로, 문 총재님 다음에 이끌어갈 아들로 명확하게 발표하셨다고 하네요. 공사석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지침을 주시고 기록들이, 그 다음에 문 총재님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을 통해 이 기록들이 책 600여 권에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거를 제시하고 달라고 하면 책봉식이나 대관식을 어디에서 했다고 대답해야지 그 기록을 제시해야지. 참 아버님의 말씀은 모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일교회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후계자 책봉식 같은 중요한 말씀을 왜 제시하지 않고 계속 많이 있다고만 얘기합니까? 그리고 복잡하게 얘기하다가 모든 기록들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면 책봉식이나 대관식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모든 근거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알고 싶으면 직접 600여 권을 찾아보라고? 아버님 말씀 600여 권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라. 이게 답입니까? 궁금하면 시청자에게 말씀 선집 600여 권을 찾아보라는 얘기. 김경영, 당신은 600여 권 다 봤어? 나 다 못 보고 반에 반도 못 봤어. 그런데 외부 사람들에게 기록이 많이 있으니까 600여 권을 찾아보라는 거야 지금? 참 아버님 평생 동안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장난을 하니까 여러분, 곽그룹은 정직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곽그룹에서 문현진 씨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 말로는 참 아버님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참 아버님이 있는 유일한 아담형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담형의 인물이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영적 지도자라면 간부들이 지도자에 대한 감동을 있는 그대로 세상 앞에 증거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되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부족하니까 부풀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생처리 성전의 문형진 목사님에 대해서 그들처럼 과장해서 부풀려서 주장한다면 문형진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나를 책망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처리 교회는 뭐 감추거나 부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독생녀 집단이나 곽그룹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원고를 쓰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도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느낀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을 증거할 때 원래 모습에 덧칠을 해서 위조하여 증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도 다 표현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지도자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해서 과장을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이건 지도자의 자존심에 관련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장황하게 부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경효 씨나 조윤범 씨는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가정평화협회 한국 회장과 한국 부회장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은 문현진 씨의 뜻이고 곽그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 대담에서 가정평화협회 대표로 나온 인물들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장만 계속하는 것을 보면 참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가 근거를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주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없으면 없다고 말하든가 언론사 특별 대담이라 해놓고 말을 밀어붙이다가 근거를 요구하니까 슬쩍 지나가려고 합니다. 뭐 말씀 선집 600여 권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답입니까? 문 총재께서 말년에 문현진 회장과 충돌했다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통일운동의 방향에서 충돌이 발생해서 그래서 분열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참 아버님과 충돌했다는 것 자체가 항명입니다. 진짜는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께서 조성한 UCI 공적 재산 수조 원을 참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기 소유로 돌린 것이 분열의 원인이자 전부입니다. 조인범 씨가 하는 말은
뭐 인사이동, 조직정비의 말씀과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통일교인이 모두 압니다. 이렇게. 아니, 조윤범 씨는 그 말만 하려고 언론사 대담에 가정평화협회 대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참 딱하네요. 1998년 문선명 총재께서 세계 부회장 취임식에서 문현진 회장을 후계자로 발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 취임식이지 후계자 대관식이나 취임식이 아니잖아요. 세계 부회장이 그렇게 높다면 2009년에 칠남 문형진님은 가정연합 세계 회장 및 한국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세계 부회장 취임식이 후계자 책봉식이었다면 공식 기록이나 대관식 사진을 제시하라니까요. 후계자 임명식이나 대관식을 했으면 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언론사 초청 특별 대담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한 장 들고 왔어야죠. 또 김경호 씨가 얘기합니다. 다음. 아버지와 장자의 부자 협조가 세워지면 어머니도 축복한 아들을 따라야 된다. 여기 잠깐 좀 잘못 나왔네요.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와 장자의 부자 협조가 세워지게 되면 어머니도 축복한 아들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자 협조 시대가 지나가고 부자 협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 부자 협조라는 말씀은 못 들어봤어요. 그거 한번 근거를 대 보십시오. 장자라는 말은 참 아버님 말씀에 김경효 씨가 임의로 첨가하신 것이 아닌가요? 근거가 없다면 김경효 씨가 말씀을 변조한 것이 됩니다. 문현진 씨가 후계자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PPT 11입니다. 이제 곽그룹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참 아버님께서 문현진 씨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상의 일을 선생님의 아들, 딸이 마음대로 못해요. 현진 군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2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혁명을 하자고 문현진 씨의 하신 말씀이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선생님이 쌓은 것을 손질하지 못해요. 욕심 가지고 내가 나의 그 쌓은 것을 고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전권을 아직 상속해주지 않았습니다. 앞뒤를 잘 가야 돼요. 벼락이 떨어져요. 안 하면 선생님이 검이 있으면 모가지를 쳐버려요. 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죠. 참 아버님이 가시는 섭리의 길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 정권을 상속해 주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PPT 6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PPT 6.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총재님의 그 모든 영적인 권위, 그 위상, 그 고난을 다 상속받는 그러한 유일한 아들이다.
그야말로 문총재님 다음에 이 운동을 중심에서 이끌어갈 아들로서 명확하게 발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님의 하신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정권을 상속해 주지 않았다고. 정권을 아직 상속해 주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 말씀은 상속을 안 해줬다는데 김경효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 말씀과 김경효 한국회장의 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뭐 곽그룹에서는 뭐 그래도 김경효의 주장을 더 믿겠지만 뭐 선택은 자윤. 그렇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씨를 옮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 했어요? 우리는 70 넘은 아버지가 필요 없어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쪽에서 하는 말이죠. 아버님 늙어갖고 정신이 없다. 현진이가 역사적인 개인 시대, 가정 시대, 종족 시대, 민족 시대, 국가 시대를 몰라요. 8단계를 못 넘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지옥의 미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현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미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사탄의 직방피추를 받아가지고 변화와 제재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들이 다 해먹고 나왔어요. 참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들은 지옥의 미창으로 굴러 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문현진 씨는 씨도 옮겨받지 못하고 8단계도 못 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한데 늙은 아버님을 필요 없다고 하니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 이후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과 결별합니다. 따라서 곽그룹은 2008년 이후 현진 씨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말씀은 아예 없는 것처럼 외면합니다. 1998년 문현진 씨를 세우고 나서 10년간의 말씀은 유효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 성화시대의 말씀은 무효입니다. 문현진 씨와 곽정환 씨가 가정연합의 실권을 쥐고 있을 때는 괜찮은 아버님이고 칠남 형진님을 세운 이후의 아버님은 노망이 들고 교권 세력에 농락당한 아버님이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 그래서 2008년부터 갑자기 아버님께 노망이 찾아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권 세력에게 속아서 삼남이 아니라 칠남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한 생각이죠. 당시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면 몰수하고 무조건 고입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상황을 듣고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셨습니다. 크게 실망하신 참 아버님은 아들 문현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못질하고 상처 입힌 사람을 누가 용서해줘요? 어머니까지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는 천국 못 데려가고 그런 아들 딸은 천국 못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현진이는 이 사람만 발칸포입니다. 고사포 못 쏴. 알겠어? 떠들기만 했지 세계를 망쳐서 다 문을 닫았지만 말이야. 세계를 망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숨구멍, 똥구멍을 몰라.
똥구멍이 둘이고 숨구멍이 그 척추가 둘인 줄 알고 있어. 현진이 곽정환이랑 참부모는 누구든지 해먹는다 이거야. 알겠나? 선생님은 용서가 없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참부모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현진 씨와 곽정환이 자기들도 참부모님처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떠들다가 세계를 망쳤다고 질책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은 칠남 형진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진아 일어서라고. 너 어저께 전부 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옛날부터 내가 책임자야. 그건 맨 막내의 일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가는데 탕감복귀는 사탄이 앞서 돌아서니까 뒤가 되는 거야. 현진이는 곁다리라고요. 곽정환도 곁다리라고. 당시에 그 UPF 책임자였는데 실제 UPF 책임자는 문형진님이라고, 칠남 형진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곁다리를 세워서 곁다리까지 모시면 그 일이 어느 조건을 세웠으면 조건도 안 돼. 황당한 노름이 되지. 그런 노름 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기가 차. 여기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앞으로 아버님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진 씨와 곽정환에게 앞으로 나타나지도 말라고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후계자요? 곽그룹에서는 통일교 사태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8년 참 아버님께서 삼남 문현진님을 후계자로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죠. 1993년도에 참 아버님께서 통일교 간판을 내리겠다고 하시고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심 지도자로 문현진 회장을 세우셨다. 삼남 문현진 회장을 세우셨다.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문 총재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후계자로 삼남 문현진 회장을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한 시어머니와 국진 형진 두 아들과 교권 세력이 음모를 꾸며서 늙고 판단력이 흐려진 문 총재를 꼬드겨서 유능한 장자를 쫓아냈다.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문 총재님 이후에 이끌어갈 지도자가 문현진 씨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아버님은 당신의 당대에 모든 섭리를 완성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섭리의 길에서 세계를 망쳐서 문을 닫게 한 자는 문현진 씨와 곽정환의 음모였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기록, 저 PPT 14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여기. PPT 14입니까? 현진이는 떠들기만 했지 세계를 망쳐서 다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현진이 곽정환이랑 참부모는 누구든지 해먹는다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기록을 보면 참 아버님의 섭리의 길에서 세계를 망쳐서 문을 닫게 한 자는 문현진 씨와 곽정환의 음모였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곽그룹은 또 모른 채 하고 넘어갈 것이 뻔하니 앞으로도 계속 저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문현진 씨를 후계자라고 정합니까? 문현진 씨 스스로 후계자를 몹시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는 그릇이 못 됩니다. 야망은 가슴속에 가득 찼지만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도 후계자 자격이 안 됩니다. 아시죠? 나이 많은 지도자를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차고 머리를 쥐어박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참아번매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후계자는 누가 정합니까? 문현진 씨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장인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씨 어머니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후계자 선택은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요. 1998년에 문현진 씨를 세계 부회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1998년에 문현진 씨를 세계 부회장으로 세우신 것은 당시의 필요해서 세우신 것이고 섭리의 발전에 따라서 더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그를 세우는 겁니다. 문현진 씨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고 참 아버님께서 약속하셨나요? 그리고 섭리의 발전에 따라 가정연합을 세울 수도 있고 성공연합을 세울 수도 있고 통일교회도 세울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선일단체도 얼마든지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지 가정연합으로 끝낸다고 약속하셨나요? 섭리를 참 아버님께서 문현진 씨하고 의논해서 결정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메시아의 강림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지 평화운동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현진 씨가 섭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문현진 씨는 삼남이요. 문현진 씨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세워서 쓸 수 있는 일꾼일 뿐입니다. 잘 알아야죠. 참 아버님과 문현진 씨 간에 섭리의 방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섭리의 방향을 삼남 현진 씨와 의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시죠. 문현진 씨와 곽정환이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왜? 섭리보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를 중심하지 않으면 섭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으니 교권 지도부가 반기를 들었다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죠.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가 반기를 들은 겁니다. 평화운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섭리가 통일교로 방향을 잡으니까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섭리의 후퇴라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가정과 평화운동에 집착하고 종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2008년에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 종교를 초월하여 통일운동의 목적과 방향을 참 아버님께 제시했다고 합니다. 통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종교적인 장벽을 철폐해야 된다. 통일교회라는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종교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 기준을 중심으로 전 세계 종교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참된 초종교 운동에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께 충고를 한 겁니까? 도대체 문현진 씨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 것인가요? 문현진 씨는, 삼남 문현진 씨는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혈통이라 하더라도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지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역주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성입니다. 섭리의 방향성은 참 아버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사람도 참 아버님께서 필요하시면 세워 쓰시는 것입니다.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조언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각 그룹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가 통일운동의 전성기이며 아들이 등장해서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삼남이 등장해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문현진 씨가 아버지와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세계와 인류를 위한 일들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전체 방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상하겠네요. 설사 다른 사람이 문현진 씨에게 잘했다고 칭찬해도 아버님의 지도를 받아서 된 것이라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야죠. 이것이 아들의 자세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잘났으니 이런 아들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걱정되고 형제들도 싫어하고 간부들도 싫어할 만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씨 어머니와 아들이 정신이 쇠약한 참 아버님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자기가 정비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그 서신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내가 봐도 완전히 비원리인데요.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을 주관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항상 자화자찬입니다. 문 총재님은 늙어서 판단을 못하고 한씨 어머니를 포함한 교권 세력들이 문 총재를 에워싸고 정보를 통제하면서 편지는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편지 내용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삼남 현진 씨가 모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이 속아서 막내 문형진 씨를 세계 회장으로 내어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마치 뭐 영화 같네요. 다이나믹해요. 이와 같이 곽그룹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참 아버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판단을 실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문현진 씨를 삼남 문현진 씨를 배제하면 섭리에 반하는 결정입니까? 문현진 씨를 배제한 것이 메시아로서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까? 참 아버님이 치매에 걸려서 현진 씨를 내치신 것입니까? 문현진 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을 서슴없이 합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메시아입니까? 문현진 씨입니까? 아니면 참 아버님입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참 부모님과 현진 씨와의 만남이 다음이요. 네. 만남이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을 만나러 현진님이 왔다고 하자 참 아버님께서는 만나기 전에 다 용서할 테니 김기훈 회장에게 UCI, UPF 원상 회복했다는 현진님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진 씨는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참 부모님 앞에서 직접 사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참 부모님을 미리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 부모님 앞에서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곽그룹에서는 간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2011년 8월 11일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ISA 19 집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수산업 관련된 그 회사인 것 같아요. 곽 일가와 현지는 그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회사가 어려울 때도 나는 수백만 불을 투입했다. 이 회사는 참 부모님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참 부모님 없이는 ISA는 없다. 이 회사는 참 부모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냐. 만약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삼남과 곽정환 씨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디악을 떠나야 한다. 너는 통일교인이냐 아니면 곽정환의 사람이냐. 그러고 하신 말씀이 곽일가의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라. 나는 곽일가와 현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곽일가와 현진 가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 아버님께서 문현진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떠나라 하셨으니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걸 끝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은 분별입니다. 사탄 분별이에요. 메시아께서 곽정환과 문현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신 겁니다.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말씀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땅에서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으시고 당신의 모든 섭리의 뜻을 완성 완결 완료하시고 천상에 오르신 참 아버님, 당신께서 그토록 믿고 사랑하시던 삼남 문현진님이 천사장 곽정환의 꼬임에 따라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참 아버님의 세계 섭리를 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구원하고 싶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정연합에서 그 아들을 비난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조차 참 아버님께서 자기를 불쌍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참 아버님께서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한많은 당신의 심정인 것을 압니다. 다행히 칠남 문형진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심정을 아시고 아버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참 아버님께 따귀를 맞아도 감사하고, 그 때리는 손이 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우리 생철이 문형진님이 계시오니, 아버지 3대 왕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시고 위로 삼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지금 작고 광야에 있사오나 참 아버님의 뜻과 사랑을 중심 삼고 영계의 참 아버님께서 함께 하시니 세상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다윗의 심정으로 이겨서 참 아버님의 남기신 모든 섭리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 당신께 맡기오며 감사드릴 때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과 모르타 유코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알았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예, 오늘 준비한 찬송은 첫 곡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원하신 참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신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3대 왕권을 세우시고 저희를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첫 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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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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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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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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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주 예, 다음 두 번째 찬양곡은 네, 놀라우신 은혜 다 같이 우리 감사하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줍시다. 감사합니다.